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면밀하게 15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0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10장을 아주 면밀하게 살폈던 이유는 고넬료와 그 온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이 교회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 남방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광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거기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를 만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가? 이제는 개인이 만나서 예수를 믿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집단과 집단이 만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일하십니다. 씨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내려가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왜? 홀로 갔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나타난,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싹을 틔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6명의 형제가 내려가니 그 자리에서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로 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무리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일들 이루십니다.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리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큰 잎사귀가 무성한 큰 나무가 되는 그 지점으로 이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어서 11장에 펼쳐지는가? 그렇게 이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싹을 틔우고 나물보다 더 큰 나무가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한 가지 관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교회가 공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제. 과연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모든 나라가 주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께서 다시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놀라운 그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것은 칭찬도 아니고 환대도 아니고 비난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역의 여정을 거쳐왔는지 우리 알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먼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씨를 뿌려놓은,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으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고 또 빌립이 또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한과 함께 안수를 주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루따로 가는 것입니다. 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도시였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애니아를 고쳐주었어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예 바닷가로 욥바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위에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있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 모여있는 그 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보니 그가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화살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성령에 이끌림 받았던 이 베드로와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과 영적인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갈등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그 갈등을, 교회는 직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진 시대를 살면 오히려 이런 차원의 갈등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진 시대였어요.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성소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기만 좋아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눕기를 좋아하는, 그러다가 그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그때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고 하향 평준화가 된 것이에요. 갈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사장도 모르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를 보고서 포도주에 취한 줄 알고 성소에서 술주정 부리는 여인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갈등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에게 얼마나 공손하게 내 주여,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 뿐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때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비난 그리고 갈등, 고통을 겪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때에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피하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깨달은 자와 이 더디 깨달은 자가 막 부딪힐 때 오는 그런 비난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도행전 10장 45절 보니까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놀라니 그랬어요. 그 집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그들은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죠.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자들은 압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온도가 쭉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내 집에 아내가 교회를 그날 안 나갔습니다.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갔어야 되는데. 참.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아쉬워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제 경험상으로는 아쉬워하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쉬워라 하질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쉬워해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그 현장, 그 말씀의 자리 절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까지 했어요. 비난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자, 그런데 교회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비난을 했는가? 그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폄하할 때 쓰는 말이 무할례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같이 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거룩한 사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사도를 무엇으로 봐요? 이미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부정한 자로 봤다. 전혀 다른 눈이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시각과 교회가 그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미 더러워진, 이미 부정해진 자로 보았기 때문에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다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이 몇 번 반복이 돼요. 무슨 뜻이냐?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봐도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12절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그랬어요. 아무 의심 말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실 때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을,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본인 속에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왜 비난을 하는지 베드로는 알죠. 왜? 본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보자기가 있고 거기에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쭉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가 나는 이제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들을 내 입에 넣어본 적이 없나이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안의 갈등을 곰곰이 따져보세요.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과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도가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걸 속되다고, 가증하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누굴 판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놓지 않아주셨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욥도 몰랐죠. 처음에 완전한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욥기가. 근데 40장 8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욥에게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도 몰랐습니다. 순전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은근히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어줍지 않은 그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의로운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자랑과 내 속에 있는 그 의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요,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18절에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갈등, 내 삶의 무게, 그 십자가와 그 어려움들을 벗어 던지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갈등을 주시고 이 고민을 주시고 왜 이런 삶의 무게를 더하시는가? 내 스스로는 내가 어떠한 자기 자랑을 갖고 있는지, 자기 의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의 이 포커스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그것이 포커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러워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완전한 줄 알았던 그 초대교회에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그 더러운 것들이 떠다니고 얼마나 그 자기 자랑이 남아있고 자기 의의가 남아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이 그대로 그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은근한 그 자기 자랑,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 그 자기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입되는 임하는 그 길을 막는 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 교회의 문을 탁 닫아버린 것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그 벽이.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 역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자기 자랑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뭐 기쁘다, 만족스럽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속은 절대 이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의의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절대 참여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죠. 진정으로 예배 못 드려요. 누구와 같습니까? 탕자의 형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저에게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리고 종들이 그 송아지 잡고 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누가 못 들어갑니까? 그 형이 거기 못 들어가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몸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어요. 몸은 거기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 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도 교회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아직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그 감격, 그 하늘의 기쁨 누릴 수가 없어요. 일은 하죠. 예배도 드리죠. 몸은 거기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그 자유와 그 감격의 물결과 그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자유를 얻도록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기 자랑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일로 나의 자격으로 받은 구원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못 깨달았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3번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먹으라. 안 먹겠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라. 3번.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더디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 한 번에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은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나온 말씀이 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어요. 이것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샘솟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만 더 알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겠지만 더 들어가면은 예수를 참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행형이죠.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가고 알아가고 의지해가는 사람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부패해진 우리 인생 끊임없이. 그런데 그것이 혼자 됩니까?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화와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서 그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피하고 그 무게를 벗어던지면 주님을 아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그 갈등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정을 한다면, 그도 그렇게 똑같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리고 사마리아나 룻다나 요빠에, 그리고 요빠의 그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그 지붕에서 그 정오의 태양볕 아래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 것이에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잠시 비난도 받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믿음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4절을 보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똑같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못 깨닫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의 화살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님, 오늘 이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그 요빠에 갔으며 어떻게 그 가이사랴까지 갔는지 자기의 지혜로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거기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또 요빠로 그 형제들과 함께 또 나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의 주가 되심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게 비난했던 입술들이, 그 입이 비난을 그치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잖아요. 아무리 쇠퇴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지금 잘 못하여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뜨겁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갈등이 있고 지금은 온도 차이가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왜 베드로를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자랑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말을 하니까 그 순간 그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깨닫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르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가 설명을 잘해서, 그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15절 보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처음,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얼룩져 있는 그 율법도 아닌 그런 그 정결 예법과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것들 말고, 그 마음의 담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처음 은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처음의 역사,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무엇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죠.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어떤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 처음 은혜.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성령이 히브리어로 루아크, 바람, 숨결, 호흡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장 보니까 죽은 흙에 지나지 않은 그 사람을 빚어서 아담이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죄와 죽음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김과 모든 가증한 것들, 모든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하심, 하나님의 생명,
그것으로 살게 된 그 처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은 선물을 가지고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신 그 같은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들이 구원을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신 그 은혜를 이 교회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전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달랐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둘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 사람이고 베드로와 욥바에서 온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최고 바리새파 중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 된 사람도 나눠버려요. 내 몸으로 놓은 자식도 낳은 자식도 나눠버려요. 대화가 안 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것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부지간도 담을 쌓게 만들어요. 남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형제지간도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죄인도 원수도 하나가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요, 영생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교회를 향한 소망, 교회에 있는 그 영광,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자랑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있고 멸시가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성령을 의지하여 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